2장 2절과 3절,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9절, 10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325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가를 좀 하셨습니까? 하가 뭔 말인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잘 묵상하셨죠? 읊조리는 거, 중얼거리는 게 중요해요. 괜히 엉뚱한 걸로 중얼거리면 오해받으시니까 말씀으로 중얼거리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그 마지막 이제 한 17번째 했더라고요. 17번째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가방 사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하루 종일 메고 있다가 시장 보러 가는데도 가방 메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가 이 아이에게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이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학교는 비밀이 아니죠. 왜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뭔가 그죠? 귀신 나올 것 같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화장실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요즘 수세식이라 귀신 없습니다.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알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까?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안에 보면 3절에 특별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질문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그 안이 어떤 안일까요? 역시 권사님 역시 영이 맑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딱 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 비밀이 파헤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고 알고 싶고 알아야만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왜 비밀이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합인 그 보화가 있는 거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갖고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잘 쓸 수 있는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써먹을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다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합, 오늘 성경에 보면 보화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화. 바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렇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지혜, 지식만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인간 자체를 알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런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더 이상 그 비밀이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온전한 나의 것이 되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파헤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목표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부 가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택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차라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그만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큰 미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 그런 것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얻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습득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그 삶과 생각과 관심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목표는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그죠? 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죠? 그 이외에는 다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서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가방끈이 좀 짧아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셔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 어르신들의 갖고 있는 지혜는요, 신앙의 지혜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 만큼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옵니까? 그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씀을 풀어내면 이 말씀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연륜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삶으로 잘 풀어내고 그 지식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버텨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늘 말씀을 풀어내고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좀 더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런 지혜를,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멘 안 하셨는데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안에일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충만이 뭡니까? 충만.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 아무리 작은 것 한 방울이라도 톡 떨어뜨리면 넘칩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뭐라도 하나 톡 건들리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십니다. 신성은 뭡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게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 우리가 신성이 있나요? 자, 신성은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만히 갖고 계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도 누구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헷갈리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오면 영지주의의 주장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디에서 나오거나 주시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충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뭔가 주시는 것, 뭘 줘야만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충만은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충만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약간 비슷한데 헷갈리게 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영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썩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래서 인생을 마음껏 살았습니다. 왜?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살아낸 거죠. 그런데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면, 여러분, 이 육체도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영지주의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없다. 요게 딱 오늘날 오면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연결되거든요. 그 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없어요. 다 옛날부터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놈이 그놈들이거든요. 가만 교묘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앞에 다시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에 충만한 것,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거하신다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내 몸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말을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성경은 분명히 너가 성전이라고 말하면 성전은 잘 갖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영이 거룩한 것처럼 육체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학교 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교가 비밀스러운 장소지만 들어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더 이상 이건 비밀이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해주셨구나. 그 비밀이 파헤쳐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충만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모습들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비밀을 모를 때는 막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비밀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알아가게 된 것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가 비밀이지만 학교를 알고 나면 그냥 학교가 하는 대로 그대로 언제까지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그냥 뭐 출근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나중에 다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냥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쩌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죠. 어쩌면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을 찬양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시로 썼던 사람은 송명희 작가고요. 송명희 씨 알죠? 송명희 작가가 썼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찬양인데 혹시 아십니까? 악보가 있어요? 네,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이거 보고 할 수 있지? 혜진이는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없어요. 이거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고 그 풍부한 표현을 다 못해서 비밀이 되었다. 비밀이 되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된 이유가 뭐죠?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알고 나면 그 풍성함을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기쁨,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이고 또 그 이름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평생을 걸고 찾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제부터 구원을 알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제는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가려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 알려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밀이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감춰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아는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야, 진짜 구원이 여기 있구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여기 있구나. 참된 평안이 여기 있구나. 참된 행복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게 된 자의 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까? 네.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있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아멘. 들어보니까 옛날에 많이 불러온 것 같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진짜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비밀로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듣고 열심히 평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만큼 내가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한 단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6장 11절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이 꾸짖었더니 하늘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건데 그렇지만 뭐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한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과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은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의 한 단편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을 해도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잊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한 단편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더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더 막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